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떡 세워놓았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말하라고 채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시고 땅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할 때 그 여자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이 여자가 용서함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대로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은혜로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은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은혜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야구보다는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죠?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면 그 공을 상대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타자입니다. 타자는 방망이를 들고 있습니다. 투수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공을 어쩌든지 받아치려고 노력하고 그걸 후려쳐서 안타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홈런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헛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방망이를 들고 기다리다가 칩니다. 그런데 투수가 던지는 공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포수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투수의 공을 기다리는 거예요. 타자가 못 치고 스윙하고 통과하는 그 공을 봤는데 가만히 보면은 포수가 그 공을 잡을 때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당기듯이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야 받는 나한테도 충격이 적게 살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타자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그대로 받아치는, 그대로 그 정도 받아치는 게 아니라 3배, 4배, 5배 추가해서 그 사람에게 날려주죠. 그거는 은혜로 사는 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포수와 같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심한 말이죠, 당연히. 착하고 좋은 말 같으면 받으려고 노력함이 없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거복한 말에 대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은혜로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배우자가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 하고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의 말에 성질을 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성질을 내면서 그 말을 했으니까. 성질 내면서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으면 듣는 배우자도 대부분은 99.9%가 성질을 같이 내면서 뭐야 하고 소리 지르죠. 이거는 야구에 타자가 방망이 가지고 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상담심리 공부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상담심리 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 말 잘하려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 하고 성질을 탁 냈는데 훈련을 잘 받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아, 그래요? 내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내 때문에 당신 일이 잘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을 반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싸움 안 됩니다. 상대방은 화내고 내한테 심한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야구 포수와 같이 살짝 받아주면서 하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로. 이것이 바로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롭게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은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인격과 성품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선한 말이 나갈 수 있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말을 하고 은혜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재근방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생기기 전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생기기 전이죠. 이 지구가 생기기 전이죠. 그때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놓으셨대요. 이게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세워놓은 예정론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이렇게 예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성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만한 자유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두 다 잘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은혜 주시기로 언제 작정을 하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것은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이는 리브가의 배에서 쌍둥이였습니다. 배 안에서 둘이가 싸우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안에 뱃속에 둘이가 있구나, 쌍둥이가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벌써 선택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만방의 선지자로 택했는데 너희 모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하신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탄절이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임마누엘이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천사를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천사한테도 부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서, 인간 대표자가 되어서 인간을 구원을 하시려고 하셨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목수의 집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가정 속에서 일원으로 사시고 이제 30살 정도 돼서는 공생애,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3년 동안 삶을 공생애 사역을 하시게 되죠.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게 바로 사람들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였어요.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그거를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로마 군병들에게 밤새도록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 몸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데 예수님 몸은 완전히 발가벗겨온 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셨는데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조롱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조금 잘못했다고 용서 안 하고, 상대방이 내한테 심한 말을 한다고 그대로 그냥 방망이로 야구공 치듯이 쳐내버리고 심한 말하고, 한번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내가 얼마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았는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그냥 감정에 충실하잖아요. 내가 한 인간 미워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용서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네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 그 죄를 담당하려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다. 나는 하나님이시지만 너보다 더 낮아져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은혜 받은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온 것이니까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그걸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한테 그냥 값진 물건을 그냥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런던에 킹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 킹스 칼리지에서 지금 지구상의 여러 나라, 특히 28개국을 이렇게 표본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분열과 갈등의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28개국 가운데, 조사한 28개국 가운데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그것도 압도적인 일이래요. 압도적인 일이. 한국 사람들의 갈등보다 심한 나라는 없다. 그랬어요. 빈부 갈등 심하고, 이념 갈등 심하고, 정당 갈등 심하고, 세대 갈등 심하고, 남녀 갈등 심하고, 종교 갈등 심하고, 학력 갈등이 심하고. 7개 부문에 있어서 1등이래요. 7개 부문. 이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겠어요? 나도 어느 한쪽 편에 가가지고 상대방과 말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화목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싸우는 두 진영을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싸움 말리는 사람들이 화목해 하는 직책이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지도 못한 사람이 이 일을 하겠어요? 팔복 가운데, 산상보험 팔복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좀 깁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주먹질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방식은 율법의 방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쳤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빨 2개를 부러뜨릴 수는 없지만 1개는 정당하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슬람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대로 복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적 방식이지 예수님의 방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이죠. 은혜의 방식. 누가 나를 때리면 맞아주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러고 지나가는 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은혜 받은 자들이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해 주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안 믿는 이방인보다야 더 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을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너희 인격을 짓밟는 사람을 위해서 선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구약 율법에도 구약 성경에도 너의 원수에 길 가다가 너의 원수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끄집어내 줘라. 그랬어요. 근데 원수의 그것을 짐승을 지나가다가 그렇게 하기 쉽겠어요?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보기 힘들겠죠? 원수가 팍팍 망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원수가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것을 줘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너도 하나님처럼 은혜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참 성경 읽으면서 곰곰이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요즘 와서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감정대로 살면 내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정은요, 이거는 말 안 듣는 망아지예요. 말 안 듣는 망아지라고. 지 마음대로 날뛰는 게 감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감정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러고 여러분과 제 인생에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감정대로 살면. 감정이 끌릴 때, 무슨 감정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적으로 살고 지식으로 살고 내 의지로 감정을 막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우리는 가만히 그냥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보고 있잖아요. 즐기잖아요. 그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서 그걸 막아야 된다. 원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원수의 소나 말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걸 내 감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죠. 원수가 잘 되는 걸 어떻게 봅니까? 내 감정은 화가 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너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감정을 막고 그 짐승을 건져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오랫동안 이끌으셨던 김중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6.25 사변 때 그분이 경기도 어디에 시골교회 전도사였대요. 이분이 6.25 사변이 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저 전라도 신안 섬으로 갔대요.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간 그곳에 벌써 공산당을 따르는 좌익 세력이 쫙 퍼져 있었대요. 완전히 그 좌익 세력들이 그냥 죽창을 들고 우익을 막 그냥 기독교인들하고 우익들 막 죽창으로 살해하는 그런 난장판이 벌어져 있었대요. 그 상황에 김중곤 목사님, 부친 그리고 사모님 그 좌익 세력에게 살해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도 좌익 세력에게 맞아서 다 죽어가다가 겨우 살아났대요. 이렇게 겨우 살아난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친과 사모님을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그럽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저들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6.25 사변도 전세가 뒤집히잖아요. 처음에는 공산당 천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바뀌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김중곤 목사님 아버님하고 아내를 죽인 그 좌익 세력들이 120명 가량이었는데 다 붙잡혔대요.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사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앞장서서 경찰서와 이런 데 주민들 또 피해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우리 저 사람들 용서해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주동자 몇 사람만 제외하고 120명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풀려났대요. 석방이 됐대요. 그 풀려난 120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었고 그 후에 장로까지 된 사람까지 있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그냥 받아치고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너도 한번 맞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나 나라에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해주기를 바라면 절대로 평안은 실현되지 않아요.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나부터 예수 믿는 나부터
은혜 받은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험한 말을 해도 험한 말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웃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고 먼저 은혜를 베풀면 갈등과 싸움은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니까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운 말을 하며 은혜로운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침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